사도신경하심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갈라디아서 3장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제 성경으로는 304쪽. 갈라디아서 3장 7절부터 9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 잘 읽고 마지막은 같이 읽겠습니다.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알지어다. 다 같이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 아멘. 우리가 믿음에 대한 얘기를 할 때 종종 우리의 생각을 한쪽으로 몰아서 무엇은 옳고 무엇은 그르다라는 그런 잘못된 실수를 범할 때가 많습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것 하나가 기복신앙이라는 것에 대한 평가입니다. 여러분, 복을 구하는 것은 성경적인 겁니다. 단 우리가 말하고 있는 기복신앙의 문제점은 거기에만 머물러 있고 그것이 다인 양 말하는 것이 문제지, 복을 구하는 것 자체가 문제가 있다라고 말한다면 그것은요, 초대 기독교의 첫 번째 이단이었던 영지주의하고 다를 바가 없습니다. 물질은 다 죄악이고 삶의 누림은 다 악한 것이다. 그러니까 금욕하고 절제하고, 그래서 결혼도 하지 않고요, 성생활도 하지 않고 먹는 것도 거의 안 먹습니다. 그리고 동굴 속에서 살았던 사람들, 그걸 후대의 기독교는 첫 번째 이단이라고 말했고요. 심지어는 성경에 바울이 그 이단들에 대한 그 영지주의가 그러니까 이미 바울 시대 때부터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조심하라. 다른 복음이다. 잘못된 복음이다. 라고 분명히 성경에 언급해 놓고 있을 정도입니다. 오늘 말씀은 이런 거예요. 율법이 있기 전에 약속이 있었다. 그건 아브라함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 그것이 먼저 있었고 율법은 후에 400년이 넘은 후에 생겼는데, 오늘 갈라디아서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 율법을 주신 이유는 범법을 행하기 때문에, 죄를 자꾸 범하니까 그 죄를 짓지 않게 하려고 율법을 우리에게 주셨다. 율법은 믿음에서 난 것이 아니다. 믿음은 약속을 붙드는 것에서 난 것이다 라고 뒤에 이제 율법과 약속에 대한 비유를 얘기합니다. 뭐 다른 건 다 제하고요.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여기 놀라운 사실이 8절에 나오는데, 또 하나님이 이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실 것을 미리 알고, 성경이 미리 알고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되, 복음을 전했다는 거예요. 거기 예수님 없습니다. 우리가 보통 복음을 예수님이라고 얘기하잖아요. 예수 그리스도 말미암아 구원받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되 모든 이방인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그러니까 오늘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약속을 할 때 이 복음은 뭐냐면 너로 모든 민족이 복을 받게 된다. 그러니까 네가 복의 통로가 될 것이다라는 약속입니다. 약속. 하나님의 약속.
그 약속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은 복의 조상이 되었고, 그리고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렇게 믿음으로 그 후대가 살아가게 하나님은 계획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7절,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혈통으로 아브라함의 피를 이어받지는 않았지만, 그러나 믿음으로 반응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붙드는 자, 성경에 하나님의 위로의 말씀들을 붙들고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들을 믿는 자, 약속을 붙드는 것이 믿는 겁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그 약속 믿는 거고요, 붙드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그 약속을 믿음으로 붙들고 나가는 행위와 오늘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성경 말씀 속에 그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된 말씀들을 믿음으로 붙드는 것과 다를 바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다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그런데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족보를 얘기하기 위해서 이야기를 꺼내신 게 아니라, 아브라함의 자손이면 8절, 아브라함이 복을 받은 그 복음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야 됩니다. 9절 봅니다.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 여러분, 우리의 삶의 모든 누리는 것이 복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은 믿음으로 감사하게 받으면 버릴 것이 하나도 없는 겁니다. 어떤 것은 옳고 어떤 건 그르다라고 말할 것이 하나님 앞에서 무엇이 있겠습니까? 모든 것이 하나님 앞에서 선한 것입니다. 무엇이든 하나님 앞에서 귀한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성경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먹고 마시고 누리는 것이 하나님이 주신 은총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을 구하라는 거죠. 우리가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신다는 말씀처럼, 오늘 우리가 어떤 사람은요, 아직은 먹고 마시는 거에 머무를 수 있습니다. 초보의 신앙에 머무른다는 말 있는 것처럼 어떤 사람은 그러나 성숙한 신앙에 있을 수도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뒤에 가면 너희가 예전에는 초등교사라고 이제 번역했는데요, 개인교사라는 개념이 좀 강해요. 그러니까 개인교사. 그러니까 나를 위해서 존재하고 있는 교사. 근데 여기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 너희가 옛날에는 초등교사 밑에 있었지만, 그러나 이제는 이런 너희가 초등교사 밑에 있으면 안 된다. 그래서 너희가 그 초등교사를 따라 믿음 안에 있어야 된다. 자, 24절 한번 보겠습니다.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함이라. 25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이 온 후로는 우리가 초등교사 아래에 있지 아니하도다. 그러니까 우리가 율법적인 어떤 조건, 그게 교회법일 수도 있고요, 지금에 와서 그런 어떤 율법적인 어떤 우리를 묶어놓는 것에선 우리는 이제는 벗어나서 믿음으로 우리의 삶을 이어나가야 됩니다. 성경은 믿음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믿음은 우리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붙드는 것이라고. 근데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날마다 좌정케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동행하게 하는 삶을 살려면 무엇보다도 생명의 근원이 위에서 나는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구할 것은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구할 것은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맡기는 겁니다. 믿음으로 반응하지만, 그러나 그 믿음이 우리의 능력으로 지켜질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오늘도 우리가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가서 나의 마음과 생각을 맡기고, 그리고 내게 주신 삶의 복들을 누리며 사는 것입니다. 여기서 마지막으로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8절에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했어요. 그러면 이 좋은 소식, 이 복된 소식은 뭐냐?
이방인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내가 복을 받는 게 아니에요. 물론 아브라함이 복을 받고 너희도 그렇게 복을 받게 되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9절에. 그런데 여기서 분명하게 이렇게 말합니다. 이방인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이게 더 큰 핵심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복을 주셔요. 근데 그 복을 주시는 이유는 다른 사람들에게 복을 나눠주게 하시려는 거예요. 거꾸로 말할게요. 다른 사람에게 복을 나눠주게 되려면 하나님은 나에게 복을 주셔야 복을 나눌 수 있지 않습니까? 그게 물질의 복이든 그게 삶의 복이든 그게 아니면 깨달음의 복이든 내가 갖고 있지 못한데 어떻게 나눠줄 수 있습니까? 물론 그 복이 내가 만들어낸 것은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그러나 그 복을 내가 누릴 때 또한 그 복을 나눠줄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중요한 것은 우리가 내가 복 받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동시에 다른 사람을 복 주기 위한 도구가 되는 것이 잊혀지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를 건강하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한다면 그 기도의 뒷면에는 그래서 이 건강함으로 다른 사람을 섬기게 해주세요. 이렇게 가야 되는, 같이 가야 되는. 만약에 교회 봉사를 열심히 하고 계시다면 그래서 좀 지친 마음이 온다면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하나님 내가 이렇게 주신 것으로 섬겼습니다. 나눴습니다. 그것이 나의 복이 됨을 내가 믿습니다라고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미 여러분은 받았기 때문에 나눌 수 있는 거였기 때문입니다. 건강하지 않았다면 주의 전을 섬기지 못했을 것이고 여러분의 삶에 여유가 없었다면 어떻게 이 자리에 나와서 이렇게 기도하며 주님 앞에 주의를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이 주의를 감당하였다는 건 이미 복을 누렸다는 증거입니다. 그러나 다시 한번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나누고 싶은 것은 우리가 복을 누리는 삶은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그 복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다른 사람에게 나눠주는 그런 자원이 되기 위해서 오늘 열심히 구합시다. 그리고 그 복을 나눠주며 예수 그리스도의 복된 자리에 설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주님께 드립시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믿음에 참된 삶이 우리의 삶 가운데 실천되어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복을 누리기 원합니다. 건강의 복, 물질의 복, 삶의 관계와 여러 가지 능력과 여러 가지 하나님 주시는 그 은혜의 복을 누리기 원합니다. 그러나 거기서 멈추지 않게 하옵소서. 주신 복을 다른 사람들에게 나누는 하나님의 뜻이 우리 가운데, 우리의 생애 가운데 나를 통하여 펼쳐지고 나를 통하여 성취되어지고 나를 통하여 이루어지는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다른 이들을 위해서 사는 것이 곧 나를 위해서 사는 것이고 내가 복을 구하는 것이 또한 다른 사람을 섬김이 되기 위함임을 알아. 오늘도 믿음으로 담대히 간절히 구하되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된 복음이 이 땅에 채워주기 위해서 구하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고 그렇게 살아나가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하나님을 인하여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도 우리에게 이미 주신 복을 다른 사람과 나누는 하루, 그런 생애가 되기 위해서 기도하며 나갑시다. 우리가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 뿐만 아니라 우리의 주머니에 있는 물질을 나눠주는 것, 우리의 시간과 우리의 에너지를 나눠주는 것도 하나님의 복음 안에 있는 우리의 참된 일임을 기억하며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갑니다. 주여, 이 시간에 우리가
입술로 주님 앞에 구하며 간구하며 중보하며 주님 앞에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